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증언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달쟁이처럼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에 우리가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며 생명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히시고 매를 맞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묵묵하게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매를 때리고 우리를 막 조롱한다면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로서 나를 때리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이 바로 내가 지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때리고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매를 맞고 조롱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쳐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지 못할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면서도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완전히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법원에서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것에 따라서 또 좀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강한 나라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중에 있는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고 작은 땅에 이제는 잊혀져가는 다윗 왕의 가문에 그 가문들 중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그냥 몫으로 삶을 연명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기록된 부분들이 있죠. 정말로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이의 삶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이후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물어보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으셨던 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침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매맞음이 조롱당하는 것이 정말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맞을 때 아프다고 그만 때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조롱을 들을 때도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며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매맞음의 아픔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누가 나옵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가 나옵니다. 총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냥 매를 맞고 조롱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 나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사 여파를 관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정말로 복잡하고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이 얽히고 것이 바로 이 유대 땅입니다. 그곳에 총독으로 로마 제국이 어떤 사람을 임명했을까요? 정말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임명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신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러이러한 것을 물어봐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아주 유능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알아보자 예수님이 왜 잡혀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만 하면 총독의 권한으로 놓아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는 자신의 노력이 계속되는 군중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군중들을 향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그 죄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로 어리석은 군중들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께 사형을 엄도했지만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의를 수행해야 할 자로서의 본분을 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어떻게 보면 야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지금도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아무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자기 죄를 핑계하고 변명해서 형벌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 죄를
숨기거나 핑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일일이 살펴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자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십니다. 죄인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셔서 70년 뒤에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반항에서 전쟁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죽임과 어려움이 이 땅을 가득 채웠지만 하나님의 역사 또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변하여 하나님을 잊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잘못 전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 뜨는 이단 사이비가 누구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편지가 2장씩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제가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알아보고 어떻게 방법을 취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런 시선을 받습니까? 좋지 않는 시선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정말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똑똑한 신학자들을 많이 공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침묵하며 조용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그것엔 침묵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침묵할 때는 침묵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는 크게 외쳐서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